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인이에요. 정인. 오늘 정인이 또 어떤 삶이 이어져야 되는가를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깨닫고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정인된 정인의 삶, 정인의 삶.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기 앞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벅찬, 가장 가슴에 벅찼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 가슴에 벅찬 약속이 있을 텐데요. 혹시 결혼하기 전에 사랑 고백? 뭐 이런 것도 벅찬 가슴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과 만나서 좋은 계획을 세우면서 가슴에 벅찬 계획도 약속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은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그 핵심적인 구절이고,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누면서 마지막 지상 명령이자 위대한 역사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이게 위대한 약속인데,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기쁘다,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기뻤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떠나려고 하니까, 떠난다는 말을 전할 때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을 줄 압니다. 정말 그들은 그 예수님이 떠나간다라는 말을 듣고도 여전히 세상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 이때가 그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이런 안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어떤 때는 내 경제가 안전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내 건강이 좋아야 되고, 어떤 때는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고, 어떤 때는 내 자녀가 잘 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물론 잘 돼야 되죠. 그런데 그런 거에 관점을 두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안정, 자녀들의 안정, 삶의 안정, 경제의 안정, 이것을 최우선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향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육체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을 완전히 깨트리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해 주십니다. 그 선언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들의 생각을 박살내버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선교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부목사님 이치현 목사님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세월을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가 되고 이런 부목사님을 오늘 파송을 보내야 되는, 파송을 해야 되는 이 선교사로서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정이 들고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아쉽고 오늘 보면 이렇게 파송을 하기에 너무나도 아깝고 같이 있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 우리는 이 파송을 하면서도 목사님에게 주시는 음성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우리 교회가 역사적으로 지금 31년을 흐르면서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한 사람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내고 가고 참 이것은 이 성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지금 받아든 이 아주 중차대한 축복의 날이고 역사에 없을 정말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이 엄청난 사건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교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교의 역사는 내가 가진 자원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가 어떤 지금까지 훈련하고 이 교회에서 익숙하고 어떤 자기의 스펙, 자기의 화려한 스펙, 그동안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석사학위를 따고 어떤 이런 스펙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야, 너희는 지금 가서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놔라. 세상을 변화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너희 스펙을 가지고 가라, 너의 재능을 가지고 가라, 너의 돈을 가지고 가라, 너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가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정인된 삶의 선교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내가 아니고 누구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훈련받고 야, 나는 훈련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많이 배웠어, 이 정도면 그래도 봉사도 많이 했어,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갈 때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선교사로 나가는 목사님, 그 가정, 그리고 그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보내는 우리 선교사로 보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 위에 먼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은 언어의 장벽도 있습니다. 문화의 충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고갈돼서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벽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내 경험과 지식과 그동안 내 스펙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벽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낙심하고 그리고 그
바닥이 떨어져서 그냥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주어지는 그 능력은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이나마이트보다도 더 강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낼 때, 우리는 선교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선교를 하든 보내는 선교를 하든 우리가 가는 선교를 하든 중요한 거는 오늘 여기에서 팩트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환경을 준비하시고 그곳에 먼저 가 계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들은, 우리가 선교사인데 보내는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이 끊어지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가서 사역할 때에 좋은 사람들 만나고 도와주는 사람들 만나고, 가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물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그런 어떤 능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끊임없이 이곳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30년을 하면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했지만, 많은 곳을 도우고 했지만 선교 사역자를 파송한 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이 지상명령을 이루는 첫 단계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30년 동안 있다가 처음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할 만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글로벌 시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선교의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 성령이 임하면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버리면은 여러분 내 자랑이 되고 내 물질이 자랑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은 싹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파송은 우리가 보내는 파송과 보냄을 받은 파송이 있습니다. 파송받은 목사님, 우리 이세라 사모,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아침마다 일어나고 시작할 때마다 우리 사모와 그리고 목사님은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도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선교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기를 때도 성령에 의지하여 양육하고 길러야 합니다. 내 능력과 지식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가서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 갈 때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에 의지하여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여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가 이렇게 가서 잘 사역을 감당하고 앞으로 큰 사역을 이룰 때 우리 교회는 크나큰 역사와 크나큰 기적과 크나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슴 벅찬 일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단순하니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가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찬양하고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파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르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이 마르지 않도록, 목사님의 부목사님의 그 선교지로 가는 가정이 성령의 능력이 마르지 않도록,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의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가서 보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서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언어를 익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물질로 지원을 하고, 할렐루야. 다른 우리가 선교자도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먼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시는, 28장에서 말씀하시는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첫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권능에 의하여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선교는 익숙한 곳을 넘어 땅 끝으로 나가는 순종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말씀이 좋고 하나님이 좋아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익숙한 곳을 넘어 땅 끝으로 나가는 순종입니다.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전하려고 실제적인 삶에서 움직여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이 깨지고 내 생각이 산산조각 부서지고 내 생각이 박살이 나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리고 세계는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리적인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물론 확장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장적인 의미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익숙한 곳에서 익숙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지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뭐예요?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 우리 이치현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됩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 얼마나 익숙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찬양을 하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나와서 여기 뭐 찬양하면서 그냥 찬양 섹션들 불러놓고 전도사 써놓으면 조금 있다가 그냥 섹션들 다 몰고 나가버리고 교회가 또 엉망진창이 되고 또 다시 세워놓으면 또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치현 목사를, 그때는 이제 청년이었죠. 청년을 세워서 자 이렇게 하니까 이 섹션 멤버들 데리고 나갈 일이 없어.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도 미뤄가면서 그냥 27살까지 군대를 미뤄가면서 맨 마지막에 갔어요. 먼저 작은 아들이 먼저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또 바로 일주일 만에 체인지가 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이렇게 정든 곳, 여러분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희망을 가지고 부흥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밑에 또 이제 커피숍을 만들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많은 정들고 힘들었지만 기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지만 이 정이든 많은 이 익숙한 이곳 예루살렘 온 유대,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사마리아와 땅끝은 뭐예요? 정말로 가기 어려운 곳. 사마리아는 뭐예요? 사마리아라는 곳은 혐오가 있고 편견이 있고 이방인들이 살고,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는 이 친숙하지 않은, 오히려 거기에 가면 손가락질을 당하는, 왕따를 당하는 이런 곳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편안한 곳에서 편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선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땅끝이 어두운 곳이 어디든지 너는 가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안전지대, 그동안,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나 이치현 목사님은 안전지대에서 지금 목회를 했어요. 안전지대, 뭐 장로님들이 도와주고 권사님들이 도와주고, 권사님들이 또 봐가지고 또 옷도 사줬어요. 이게 안전지대, 안전지대.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안전지대가 아닌 사마리아와 땅끝, 다시 말하면 언어도 소통이 안 되고, 가면은 뭡니까? 인종차별도 있고, 가면은 뭔가 서로 의사소통도 안 되고, 이런 곳으로 가라. 지금 이치현 목사님, 우리 선교사 보낼 사람은 안전지대는 우리 교회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온 유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전지대가 아닌 어려운 지역, 사마리아와 땅끝 이런 데를 가려면 그것도 LA가 아니고 뉴욕, 가장 먼 곳, 그 머뭇거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머뭇거리게 되겠어요?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가면은 돈이 얼마나 들고, 가면은 이거 미국이라는 곳이 돈이 많이 들어요. 집도 월세도 내야 되고, 또 뭡니까?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그리고 가가지고 잘 될지 안 될지 너무 머뭇거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머뭇거리는 곳에 가려가면 쉽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도로 지원을 해야 되고, 아멘. 우리는 물질로 지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지원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가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가 간증 하나 할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가서 계셔. 거기에 성령님은 먼저 가서 계셔. 그리고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다 함께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가려고 하는데 초등부 이제 우리 하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요. 맞지? 3학년? 그럼 이제 유치원도 아직 안 들어간 우리 하일이가 있어요. 그 유치원에 가면은 유치원에 들어가려면은 한 달에 300 이상씩 들어가.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그냥 그냥 유치원이고 뭐고 놀려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놀려서 있으면서 선교 사역이나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언어 공부도 해야 되고 지원 목사도 돈도 들어가고. 근데 유치원 아주 학군이 좋은 뉴욕에서 학군이 좋은 지역인데, 거기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인가 뭔가 해가지고 유치원에 집어넣는데 당첨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한 달에 300만 원이 세이브된 거예요. 아멘 좀 해봐. 하나님의 축복, 먼저 가서 모든 것을 일처리를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평생토록 너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가서 했어요. 그런데 또 이제 큰 놈은 학교는 무상이잖아요. 무상으로 또 들어가고, 두 놈 다. 그래서 25일 날 인터뷰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감사해요. 미리 먼저 가서 일을 행하시고, 또 그리고 갈 때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쓸 사람을 써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쓰임 받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30년을 있다가 이제사 선교사를 파송하는 첫 단계, 이거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땅, 낯선 땅, 그곳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자리가 선교의 자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갈 때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거기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물질도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너 이것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고향을 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떨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치현 목사 지금 가려면 떨리고 아프고 가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익숙한 걸 버리고 더 많이 가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더 많이 언어 소통도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고갈을 막기 위해서 가서 뭡니까? 그냥 공부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교회에도 하나님 안에서 또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가가지고 그곳에서 가서 사역도 하고 일주일 동안 파트 타역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언어 소통도 되고 문화도 잘 익히고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를 통하여 보냄을 받는 선교사가 함께 축복을 받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총신대 나왔잖아요. 총신대학원 나오고 그러니까 총신대학원생들이 미국에는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곳에 이력서를 냈는데 한 곳에서 지금 컨택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거기에서 지금 우리 목사님 설교도 보내주고 이렇게 사역한 걸 찬양도 보내주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오기만 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서 일 정리를 해 놓으시고 떠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자녀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문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팩트로, 우리의 어떤 스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는 것이 선교요. 두 번째로는 익숙한 곳에서 익숙하지 않는 곳으로 갈 때 익숙한 곳을 넘어 익숙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축복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우리는 가는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보내는 선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원자폭탄이 되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가서 기도의 힘을 받아서 기도를 능력을 받아서 가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치현 목사를 돕고 가정을 돕고 자녀들을 돕고 학교 가서도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아멘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저 가정을 글로벌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느 곳을 가든지 대한민국에 와서 쓰임을 받든 어느 나라를 아프리카를 가든 아니면은 태국을 가든 어느 세계를 돌아다니든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고 세상에 지상 명령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마리아 정말 가기 싫은 그 나라 지금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다고 하지만은 가면은 어려워요. 언어 장벽 그리고 환경 그리고 거기에는 이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예요. 나도 미국 가서 좀 생활을 해봤지만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하고 흑인들과 백인들이 같이 섞여져 앉지도 않고 밥 먹을 때도 따로 앉고 여러분 이 엄청난 인종차별이 있는 나라 그리고 이 키가 적으면 깔보는 그 미국인들 키 크는 약 좀 먹여서 좀 키 좀 키워갖고 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안에서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니까 큰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다 자녀들을 보고 목사님을 보고 사모님을 보면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여기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만이
그가 가서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물질의 지원이 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지금 보면은 물질의 지원도 하나님께서 반절은 다 해소시켜 놨어요. 야, 학교 보내는데 돈 300만 원 그리고 이 정말 너무나 그리고 우리 치연 목사 우리 세라 사모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전부 다 시민권이에요. 미국 시민권. 그리고 우리 치연 목사는 시민권은 못 돼요. 그런데 부부니까 요번에 또 영주권이 나왔잖아요. 영주권이 나와서 미국에 닿는 순간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표도 상관이 없어요.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다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다 걷어놨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 어릴 때부터 미국 가게 해달라고, 외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많이 있었어요. 걔들은 그래도 많이 미국 갔어요. 가서 그냥 글로벌 시대에 그랬는데 우리 아들만 못 나가고 그렇게 여기서 사역을 하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때가 되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도는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늦는 것 같지만 빠르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이제 대학원 공부도 하고 언어 공부도 하고 또 그리고 영적으로 고갈되니까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 이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지원하고 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잘 되고 그들이 가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훈련되고 선교사로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물질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의 큰 축복이에요. 30년 역사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 간정 집회하기 전에 이렇게 나는 사실은 31주년에 이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준비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 박이라는 형제가 온다고 하니까 오늘 제가 땡겼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받아야 가는 것이고, 주체는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다, 내 스펙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여러분, 안전지대를 떠나서 어려운 지대, 가기 싫은 지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지상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선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이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정인이다. 한번 8절을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인이 뭐라고? 되리라. 정인이 되라. 정인이 되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정인이라는 것은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는 뭐냐? 순교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순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인이라는 것은 내가 단순히 보고 듣고 이 이야기 들은 것을 가지고 말로 이야기해서 나타내는 것이 정인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정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정인은 마르투스, 생명을 건 선교, 내 생명을 내버리는 선교. 여러분, 그러니까 순교하는 것이 정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2제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제자들은 한 사람만 빼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순교함으로 순교해서 정인,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선교라는 것은 내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리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맞아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서대반을 팔을 벌리고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웃으면서 세상을 마지막 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서대반은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에 그 순교의 피는 오늘날까지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전 세계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선교는 뭡니까? 생명을 건 것이요. 이게 말로만이 가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내가 서대반처럼 몸을 던져 죽어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그것을 본 바울이 그것을 보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바울을 통하여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많은 성경책을 쓰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매를 맞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나가냐,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냐,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찬송하자, 기도하자, 찬송을 하고 박수를 치고 찬송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기도 소리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찬송 소리를 듣고 박수 소리를 듣고 찬양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옥문이 열려지고 밖에 나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 선교지에 가서 언어 공부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역도 필요하고 영적으로 고갈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거기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내 몸을 던져 주의 일을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그 언어의 장벽도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을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두운 캄캄한 그 어떤 광야 같은 세상에 내가 내버려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그 앞에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지상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 미리 가서 전부 다 장애물을 거쳐놓고 가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하고 기도하고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자녀와 목사님의 앞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약속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저기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이것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보내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보내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보냄을 보내는 선교사도 중요합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여러분 보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이제 하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에 고갈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여질 때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고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중보기도 팀에서 전도팀에서 모든 새벽 계단의 단체 톡방에서 전부 다 기도할 때 거기에서는 모든 마귀가 물러가고 사탄이 물러가고 방해꾼이 물러가고 오히려 돕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요,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고갈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물질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사역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우리는 그 보내는 사역자로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를 통하여 우리 이 선교 30년 동안 31년 동안에 이렇게 첫 선교사를 통하여 앞으로 무수한 발전을 보고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랑거리가 되고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늘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사적인 날이에요. 역사적인 날. 지금 30년 동안 우리가 있으면서 누구를 파송해 봤습니까? 누구를, 그러나 여기에서 목사들 세우고 전도사를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그리고 집사님을 세우고 평신도를 세우고 이 일은 했지만은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우리 지상 명령인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의 주제인 1장 8절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이루는 이 주제를 이루는 순간적인 역사가 오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기뻐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사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꾼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선교사와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거룩한 정인이 되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정인이 될 수 있지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정말로 가서 문을 두드리기 어려워요. 내가 여기에서는 훈련 3분 브리지 훈련을 잘 받았지만 가서 문을 두드리고 사람을 불러내서 이거 어려워요. 이것은 가기 힘든 사마리아예요. 이것은 가기 힘든 먼 땅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땅끝이에요. 그러므로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3분 브리지를 실행할 때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선교의 사역, 정인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보내는 사역과 오늘 보내지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선교를 파송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100년 대교로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